2019년 첫 번째 주간입니다. 1년은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가 바로 1월 6일 첫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사실 마가복음 9장 요 30절부터 밑으로는 좀 부분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이 30절부터 37절 말씀은요,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해주신 것과 제자들끼리 했던 그런 어떤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토론인데요. 그 토론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 이제 더더욱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제자들은 아직 그 이야기를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의 영광과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이적의 장소로부터 지금 이게 떠나 나오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보다 남쪽인 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초창기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이 목적지는 가버나움이 아니고 어디냐면 당신이 죽어야 되는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는 길 사이마다 주님은 중요한 이야기들, 당신이 떠나고 나서도 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제자가 계속 복음을 전달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그 일들을 위하여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쭉 진행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들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곳, 그곳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는 중간에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이 중간에서 예수님은요, 무리들이 모르도록 조용하게 아무에게도 당신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자들과만 집중하게 뭔가를 나누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우리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밑에도 좀 나오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가르치신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인자이신 메시아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때 십자가는 아니면 어쨌든 죽는 것과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죠? 이제 계속 본격화되면 더 나오겠죠. 사실 죽으시러 오셨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서 왕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가 크고 어디에 앉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앞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첫 번째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면서 호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못 묻는 겁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33, 34절입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의 거점으로 사용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 늘 계셨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이렇게 오셔서 제자들과 토론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물으신 게 있습니다. 질문하신 게 뭐냐면, 길 오는 중에 너희들 좀 티격태격 하는 것 같던데, 뭘 이야기했냐, 뭘 그렇게 쟁론했냐, 이제 이걸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고 기자 3, 4절에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는 거냐, 그럼 그 다음 나냐, 이런 서로 간의 서열을 가지고 쟁론을 좀 벌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택함 받은 거 아니냐, 야 내가 중요한 일 감당하지 않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수도 있겠죠. 참 어리석죠. 말도 못하고. 그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절대 물질 잡아 놓지 마라.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라. 딱 중요한 형태로 사람을 잡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들만 쭉 하는 세상적인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야, 너가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러면 가장 낮아져 봐. 오히려 섬겨봐. 그럼 너 최고 첫째가 되는 거야.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첫째가 되려고 그러면 남을 짓밟고 올라오고 뭔가 카리스마를 보여라. 이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봐. 가장 섬겨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목회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에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렇게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목사님을 진짜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막 채고 있으면 갖다 드리고. 제가 그 중심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는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타락을 불러일으켰다. 어찌 보면요, 목사가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 버리니까 가장 뭐죠? 비참하게 낮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요, 남을 섬기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높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아,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아, 진짜 헌신할 수 있는 목사님,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고 비참한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전 세계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완전한 이름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법칙은 한마디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참된 헌신 없이는 참된 영광 없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요, 인간만큼 진짜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동등된 걸 버리고 낮아지셔가지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요, 항상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이렇게 그 부자재 이렇게 옆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실물 교육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어린아이를 딱 안으시면서 이 작은 자, 이 연약해 보이는 이 한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라면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그것은 나를 영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건 더 나가서 누구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중심, 섬김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이 후반기 뒤쪽으로 가실수록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자꾸 하시고, 특히 당신이 십자가에 어쨌든 죽는다는 것, 고난받는다는 것, 그리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해 못해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진정한 참 제자로 이 세상에 서게 될 준비들을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는 입을 크게 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확신과 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때를 따라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삼아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를 세우는, 이 시대의 후대를 세우는 진정한 사역, 진정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비밀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지금 저희들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